제가 읽어드린 복음서 말씀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보아왔던 말씀들, 다른 사람을 환대해줘라, 또 어린이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하신 그 말씀들 봐왔는데, 오늘 말씀은 아예 대놓고 사랑해라 이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하면 뭔가 따뜻하고 또 몽골몽골하고 뭔가 좀 감정적이어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부담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을 너무 큰 부담과 짐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셨어요. 약속의 향을 땅에서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들, 곧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사람들에 대한 계명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가 대신 하나님께 들은 이 계명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고 또 잘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손들도 잘될 것이다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늘 지키고 행하도록 가르쳐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이 계명을 받은 백성들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에서 계명이라 할 만한 것들을 다 셈해요. 모두 몇 개냐면 613개입니다. 이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고 248개는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그 계명들 중에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제도화되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짓누르는, 무겁게 하는 그런 계명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씌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들 예수님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번번이 부딪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의 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이 다툼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관할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도전했고요.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친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고 응하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서 대답 잘하시는 걸 보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보셨습니까?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조금 표현과 단어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를 더 추가하십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은 왜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게다가 기존에는 신명기 6장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묶어서 율법학자에게 두 가지 다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율법학자의 지식을 넘어서서 두 개의 계명 같지만 결국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시고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새로운 기준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다 이루었대요? 율법을 다 이루었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 우리가 아까 10계명에서 보았죠.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어느 말씀에 요약되어 있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대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으뜸가는 계명을 설명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율법학자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한편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자기의 말을 더 추가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추가를 하는데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든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든지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 왜 하셨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칭찬이었을 거로 가정하고 얘기해 볼게요.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아직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 율법학자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묵상 말씀으로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25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본 건데 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기도 율법학자가 등장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가서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니까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 율법학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의 율법학자와 오늘 복음서의 율법학자를 같은 맥락에 놓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율법학자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희생제사보다 낫다라고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직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서 행하라 라는 실천의 의미를 강조하는 순간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기도 바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가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라는 건가 막막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꺼려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사랑, 실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서신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마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다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져서 그 사랑을 나도 마음껏 누리고 동시에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마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으론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이웃 또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또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사랑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